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해서 가슴이 참 뭉클하고 좋습니다. 2000년 2월 둘째 주까지 저희가 성가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셋째 주에 그 대구에서 코로나가 그때 막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주도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뭐 중간중간에 한두 번 또 다시 해보려고 했다가도 또 코로나 퍼져서 못하고 그래서 거의 2년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저희가 또 성가대가 하고 오늘 교회학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 또 긴 시간을 지나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의 하나님, 몸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리고 다시 이 떠난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동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가 그냥 30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휙 가버리신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영,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겠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까? 생기를 넣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숨, 이 숨이 하나님의 영, 우리를 비로소 사람 되게 하시는, 산 것처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오늘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 색깔도 바뀌고 오늘 이 제 스톨 색깔도 바뀌고 저도 빨간 넥타이 메고 오고 이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쭉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도 나누고 설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저 따라해 보시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기본으로
우리 기초로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시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이 성령 강림절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성가 때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을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누구도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로 우리는 바람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풍차가 돌아가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서 물건이 날아가고, 땅이 마르고, 또 시원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바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손으로 잡히지는 않아도 바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성령이 아니에요. 손으로 잡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내가 지식이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과 마음과 악한 영들의 도전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과 방패와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해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탁 넘어뜨린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좋은 은사들을 각각 주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통해서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 가지 봉사로 나누는 은사를 주시고요,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은사를 주시고요.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재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또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 되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요, 수많은, 정말 밤이 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 것들을 열거하자면 밤이 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도 모자랄 수 없는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소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요엘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다는 사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운이 좋아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만 성령을 쾅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보에 보시면 뒷장에 보면 우리 기스타브 도레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 그림 그대로 실었는데, 이 프랑스 화가가 이 성령 강림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글로만 있지 영상으로 없으니까 잘 이제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 바탕으로 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들이요, 열정이 있어요.
이 패션이 높아요. 텐션이 높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전 성령의 이 은혜를 노래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런 찬양 안 해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렇게 막 힘차게 막 부르는 찬송을 더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이 불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더 그것들을 잘 연상하는데 또 이제 서구는요, 서구 사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더 성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보면 이렇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는 게 머리에 뾰로롱하게 이렇게 그려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운이 좋게 성령을 쾅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을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미 요엘서의 말씀,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같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 오늘 성령에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잘 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삼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28절 그 바로 위에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은 아니니까 보자면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는 부패하고 신앙도 망가지고 이런 어려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꾸중도 하시지만, 요즘 우리 새벽에 소예언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중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말씀 똑같이 두 번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내 백성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바이탈 체크라는 걸 합니다. 이 바이탈이 뭐냐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에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간호사가 들고 와서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체크하고 이거 하는 것, 이 기본적인 조사를 바이탈 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바이탈이 정상이어야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정상으로 뛰고 있고 또 피가 돌고 있고 또 온도가 안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해야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칩니다. 실제로 이게 정상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이것만으로, 바이탈이 정상인 것만으로, 호흡과 맥박과 숨이 정상으로 붙어 있다고 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면, 사는 게 너무 괴로우면 그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살면 제일 좋겠는데 이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야,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 했을까? 이건 한국어만 될 수 있는 표현이다. 이거 영어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숨 붙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심장 뛴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정상이라고 피가 돌고 있다고 몸이 따뜻하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금 내 생명과 삶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주신 호흡이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맥박이 감사하고, 그래 주신 내 온도의 이 따뜻함이 감사하여서 주신 생명과 은혜로 정말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수치를 당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될 때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죽어도 영원히 남겨져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100살에서 150살이 되고 200살이 되고 이게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단 한순간 한 호흡을 살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있다면, 내게 삶의 의미가 있다면, 삶의 가치가 있다라면 내 호흡 한 번, 내 호흡 한 시간, 내 생명 하루가 정말로 영원한 가치를 갖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명이 그저 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맥박만 뛰는 인생이 아니라, 체온만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은혜를 붙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실 이 28절 말씀만 가지고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기회를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한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뭔가를 보자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는데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짤막하지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이 이상을 보고, 이 이상이란 말은 환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쩔 땐 좀 꿈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나 대통령 될 거야. 뭐 되고 싶어? 하면 뭐 지금 내 능력과 수준과 환경 상편이 안 보고 그냥 저 위에 거 보잖아요.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상상화 그 글이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상상화 글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상화라는 이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선이 없는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야. 뭐 이런 거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죠. 막 뭐 비행기가 막 이렇게 땅 위에 살짝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막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제 상상으로 먼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막 하면서 막 만들었고 생각해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미래에는 전화기로 뭐 차를 부를 거야.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어떤 상상들을 합니다. 이런 이상을 꿔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중학교만 가도요. 아이고 이래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자녀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장래일을 말하고, 여러분 어른들이 삶의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이렇게 조언해 주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가 꿈을 꾼다. 뭐 이러면 맞지, 그렇지 하고 그냥 휙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순서가 뒤바뀐 그런 어떤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주도하시면 그 능력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이잖아요. 사기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고준영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고,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고, 다 우리가 제안해 놓는 순간 그 생각과 사고와 범위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범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2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징조에 대해서 피와 불과 구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게 다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까? 누구의 주도로 운행되고 있는 것들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늘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발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다에 태풍 한번 불면 싹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바람에 폭삭 비가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약하죠? 아무 힘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애들 어렸을 때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엄마가 뒤에서 정자에 앉아있는 애들하고 그냥 혼자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하고 노는 태도가 달라요. 뒤에 백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요, 조그만한 애들도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오면요, 눈치 봐요.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주눅 들고 우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힘을 키우겠다고 덤벼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힘을, 능력을 높이겠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노회장 임기 마치니까 노회에서 이 작은 패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도 1년 평생 노회장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한 해 잘 감당하고 마쳤으니, 은혜 가운데 마쳤으니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받아서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로패라고 그래요. 공로패.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게 아무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막 내 힘을 키우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빈손이에요. 빈손. 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세 보이게 하려고, 하다못해 나이라도 더 많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돈이라도 더 많이 있어 보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이에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나 이 정도 실력 있어요 하고 어깨 펴고 막 이렇게 힘있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첫 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은혜, 복음의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도 잘 몰라요. 여전히 우리들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들만 선민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우리처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제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해야 된다. 우리만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여부였습니다. 제가 웃으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우리 김신영 집사님 슬리퍼 신고 왔어요? 이 근처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일하다가 가야 되니까 신발이 슬리퍼여서 교회 가기가 좀 민망한데 목사님 슬리퍼 신고 가도 교회 가도 돼요? 하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빤스만 입고 와도 돼요. 교회 오겠다는데, 주님 전에 나오겠다는데, 아버지 집에 오겠다는데 슬리퍼가 문제예요. 맨발로 와도 괜찮죠? 두 발 들고 나가서 맞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가 대수예요?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과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소중한 모습이에요.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런 모습 준비 안 됐으면 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 품 안에 안아주시려고 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 은혜를 소망하기만 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시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백성을 두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이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수긍했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동의한다, 나 기분이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된 것,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나인데도 말씀을 깨닫게 된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하나님 십자가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는 그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행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치사하십니까? 주려면 그냥 확 주면 되지, 불러야 준다고 그러고 믿어야 준다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하면 생명 주겠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값을 매길 때요, 값을 매길 때 이만한 컵이라 하더라도 이 컵 얼마냐 그러면 1,0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에 금딱지라도 하나 붙으면 이거 붙어 있는데 그 값 주고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얼마일까요? 생명은 뭐 해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뭐 해야 생명의 값어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따지자면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1억이면 되겠습니까? 내 생명 한 10억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줄 수 있겠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라고 부르신다면 아마 우리 있는 돈으로 못 부를 거예요. 우리 있는 돈으로 못 갚아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아놓고 그거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사해서 너 이거 해주면 나 이거 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이만큼 헌금 이만큼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몇 년 이상 다녀야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요, 어쩔 때는 주여 소리밖에 안 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어떤 상황들,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어쩔 때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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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두고 찾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 박근생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임종 직전에 찾아갔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이 들려요? 권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주여,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두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줄기차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요, 앞뒤 사방 위아래 딱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주여, 주여 소리밖에 안 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서 기도고 뭐고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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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게 누구라고, 그게 뭐하러 왔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요, 10,000원이면 10,000원어치 값어치를 해야 10,000원하고 바꿔줘요. 100만 원 주려면요, 100만 원어치 일해야 바꿔줘요. 제 친구가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꽤 되더라고요. 어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만큼 고생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생해요. 여러분, 연봉이 1억이 넘으려면요, 내 영혼과 뼈를 다 갈아서 바쳐야 1억 줘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값어치 교환을 해요. 그러나 구원과 생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그 이름 부르는 게 뭐라고? 저 따라해서도 벌써 2번이나 부르셨는데, 그거 부르는 백성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우리 은혜를 잘 알으셔야 돼. 바로 알으셔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어려우면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거 안 되면 교회 오셔서 십자가라도 멍하게 바라보다가도 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면서 앉은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후렴 부분인데 제가 이 찬송 너무 좋아해서 설교 때도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부르실까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끝에 안식에다가 은혜라고 바꿔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뭐 주신다고요? 은혜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그냥 막연한 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저 멀리 있는 어디 저 기도원 들어가서 뭐 해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오늘 성령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정문 밖을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 일터, 직장, 식당, 여러분들의 이 가정, 집,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사랑의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리, 이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한 그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